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 신학교를 졸업한 한 성도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가슴에 답답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지 못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과 대화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답답함이 풀리지 않고 저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는 저를 만나서 그의 그 답답함을 열정적으로 털어놨죠. 그의 의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행위를 강조합니까? 하는 것이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교회는 왜 행위를 말합니까? 신학교를 다녔고 또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거 목사님들의 설교와 본인의 생각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정작 설교하는데 왜 현실에서는 여전히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 하는 식으로 행위를 요구하느냐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많은 설교를 들으셨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정말 우리는 아무 행위를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는 필요 없고 오직 믿으면 된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기 아멘을 하려고 하니까 주일 예배를 안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구원과 상관이 없을까요? 그 어떤 종교적 행위 안 해도 될까요?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자,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말을 조금만 바꾸어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럼 또 아니잖아 라는 생각도 또 들죠. 말씀대로는 살아야죠. 그러면 또 말씀이 하라는 건 해야 되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이 시키는 것을 다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인데 도대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 어느 날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될 때 있으시면 아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게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다가도 또 어느 날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 이거 나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 스스로도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둘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계속 평생 추월하면서 경쟁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도대체 믿음이야 행위야? 믿음이라고 믿으니 은혜로 아멘은 되는데 행위가 안 따라주니 답답하고,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도 맞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왜 고백을 하느냐? 여러분 신학을 공부한 분도 이 답답함을 가시는데 왜 목사님들은 이 답답함을 풀어줄 수 없었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왜 그것이 풀리지 않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같겠죠.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오늘 확실하게 한 번으로 끝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먼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이 문제에 있어서 앞서 신학한 전도사님 경우처럼 우리는요, 믿음과 행위를 어쩌면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행위로 받으려면 안 된다. 이렇게 믿음과 행위가 반대 아닌가요? 이 말씀의 요지는, 이 논제의 요지는 믿음과 행위가 상충되는, 믿음은 행위가 없어야 되고 행위로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고, 혹시 이런 반대되는 개념 아닐까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고, 오히려 누가 구원을 얻기 위해 행위를 보태려 하는 것은 그거는 그 자체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크게 믿어지시면 아멘. 솔직하게 해야 깨달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아멘. 아멘이죠? 네, 한번 또 아멘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없어요? 자, 이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의 소신서에서 우리가 읽어서 그렇게 왔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가면서 그가 정말 반대의 개념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럼 확인해 봤습니까? 자, 믿음과 행위는 반대된다.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믿음에서 버리워진 자다. 이런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정말 반대로 이야기했는지, 혹은 우리가 착각을 했는지 짚어봤느냐는 거죠. 한번 짚어보십시다. 사도 바울은요, 행위와 관련된 것을 정말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절만 듣게요. 많은 말씀 중에 한 절만 듣게요.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자, 보십시오. 어디로 시인해요? 마음이겠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시인하지 않고 부인한다. 없는 듯이 산다는 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 있죠. 입으로는 하나님 있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행위로 하나님을 시인까지 해야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켜요. 전도를 해놓고. 자, 나를 따라하십시오 하고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키죠. 그런데 디도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는데 행위는 육신을 따라 살고 죄를 따라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야. 구원 받습니까?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구원 받겠습니까?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을 오해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었느냐? 전에 말씀드렸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는 우리나라 안희숙 씨와 같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많은 분들을 신사참배 안 한다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였잖아요. 안희숙 씨는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못을 지려밟고
예, 순교하셨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도,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도 황제를 주로 할 것이냐 예수를 주로 할 것이냐, 너는 네 주인이 누구냐, 너의 로드가 누구냐, 너의 킹이 누구냐, 둘 중에 선택을 해라 할 때에 마음으로 내 예수님이 왕이시지 하고 거기서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자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잡혀서 불에 태워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적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이 사람이 로마 병정이 창과 칼을 들고 너 예수쟁이 아니야 할 때 나 예수쟁이 맞습니다. 시인한 행위인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만 하고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이거든요. 바울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여기에 적혀져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뭐를? 복음을 전파한 후에 구원받는 이 도리를, 비결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면서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정말 맞아요? 그런데 왜 한 번 믿어 구원받았는데 뒤에 가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요? 믿음 있는 사람 맞아요? 이거 믿음 있는 거 맞아요? 믿음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잖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실컷 복음 전하고도 버림을 받을까? 바울인데. 두려워하면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건 행위잖아. 끝까지 가는 행위잖아. 예수님을 시인하는 행위였던 것처럼 이것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중성하는, 끝까지 그 길을 가야만 되는 믿음은 이런 행위인 거예요. 맞죠? 우리는 바울의 말을 듣고 믿음과 행위가 별개인 줄 아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야고보 사도도, 우리 유명한 말씀 있죠. 늘 대립되는 말씀. 야고보서 2장 24절이잖아요.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거 가지고 오늘날도 싸우잖아요.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아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막 대립하잖아요. 자, 야고보도 사도잖아요. 분명한 건 뭡니까? 확실한 건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바울 자신도 행함을 이야기하고 야고보도 행함을 이야기하고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다시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세상을 나그네잖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행위를 보시기 때문에 행위가 잘못될까 두려워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구약의 율법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죠? 아니요. 신약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 믿음을 지켜라가 아니에요. 행위를 보시는 아버지가 행위대로 심판할 거니까 행위를 조심해라 이러는 거잖아요. 바울, 야고보, 베드로 다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왜 바울 사도가 행함을 말하지 않고 행함과 반대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그럴까요? 우리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문제가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실타래 찾아가야죠. 찾아가 봅시다. 제가 이 시간 간단하게 답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바울은 행위를 부정하는 믿음을 말했는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가 핵심을 짚어놨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로워야 구원받는 거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자, 우리 다 이 말씀에서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므로.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 믿음과 행위가 반대가 되는 것 같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래가지고 행위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분명히 행위가 아닌 행위가 아닌 믿음을 말하고는 있는데, 여러분 혹시 뭐 빠진 거 없어요? 여러분 놓치고 있는 거 없어요?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전제. 그게 뭐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 하는 전제.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 어느 겁니까? 그냥 행위만 딱 뭐든지 행위 아니야. 그거 아니고 율법의 행위 딱 제한했잖아. 그죠? 이거 놓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부정하고 하는 행위는요, 모든 행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지키려고 붙들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 행위를 부정한 거예요.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이걸 구별 못하면 바보잖아. 요즘은 다 대학 공부했는데 이거 초등학교만 나와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행위라고는 무조건 주일 성수도 부인하고 11조도 부인하고 기도하는 것도 부인하고 전도하는 것도 부인하고 행위로 막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건 다 부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행위, 그걸 부인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요. 예수님을 믿는 행위는 인정한다니까요. 이게 다른 거야. 할렐루야. 지금 제 말 깨닫고 계십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으려고 하는 거는 안 된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쵸? 바울이 부정하는 행위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믿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래서 지키려고 했던 그 행위, 예수를 부인하고 율법을 붙들고 구원을 얻고자 했던 그들의 노력, 그거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부정했던 것이죠. 바울은 믿음의 행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그 믿음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지 못할까 봐 걱정했어요. 앞서서 말씀을 읽어드린 대로 바울 사도는 행위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지 못한 자들을 책망했죠. 입으로만 시인하고 그렇지 못한 이단들을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행위를 부인한 적이 없어요. 믿음의 행위는
그 믿음의 행위를 부인하는 자들을 야단을 쳤고, 이 바울의 말을 잘못 이해해갖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야고보 사도들은 그 믿음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책망했던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네 행위를 본다 말씀했던 겁니다. 한 번도 성경은 행함을 부정한 적이 없고 오직 예수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으로서 율법을 붙드는 것을, 그 행위를 책망한 거예요. 이거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국어 실력이 너무 모자라서,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성경 보면서 얼마나 생각을 안 하면 앞에 율법의 행위라고 몇 번이고 몇 수십 번 기록해놨는데 이걸 안 보냐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믿음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은 말하고,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말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빨리 펴세요.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빨리 펴셔가지고 2장부터 가십시다. 2장. 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요, 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시아의 7교회는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칭찬과 책망을 받기도 해요. 책망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교회 촛대를 옮기든지 구원을 못 받든지. 칭찬은 영화로운 구원과 상급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7교회에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맞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이거 한번 7교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을 하시는데, 자, 7교회에 특별히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아십니까? 내가 네 행위와 2절이에요.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여러분, 요거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행위잖아. 네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한 것 아노랍니까? 아니요. 네 행위와, 처음부터 네 행위라고 말하잖아요. 수고가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행함이잖아요. 인내,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아, 이거 헷갈립니까? 끝까지 참는 건 행함이에요. 믿음이라고도 칩시다.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거, 이거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행함이잖아요. 자칭 사도라 한 자들 시험에서 그 가짜인 것을 드러낸 거,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행함이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거, 이거 행함이에요? 믿음이에요? 행함이잖아.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에베소 교회에 행함을 하십니다. 그런데 뭘 책망합니까?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을 버렸대요. 이게 지금 책망이에요.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은 뭐예요? 아, 감정을 버렸구나 이렇게 쉽죠? 아니요. 그 행함을 버렸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하던, 내가 네 알고 있던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이렇게 네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 대안으로, 대책으로 주신 5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보세요, 이거. 처음 믿음을 가지라 않게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아까 위에 언급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그 행위를, 처음 행위를 가져라니까,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그 행위를 버렸단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정도는 우리 알잖아요. 구분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믿음을 한 번도 이야기 안 합니다.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행위를 고치지 않은 대가가 뭡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거잖아요. 촛대를 옮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않으니
이건 버림받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교회는 서문화 교회예요. 8절, 2장 8절.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서문화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야. 10절에 보면은. 자, 9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일 뿐이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내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믿어라.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은 행함이에요, 믿음이에요? 변절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 지키고 나를 믿는 자리에 남아있는 행함.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행함. 그 행함이라는 거죠.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12절에 버가모 교회거든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하는 칭찬은 뭡니까? 핍박 가운데도 나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게 칭찬이에요. 네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있어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하여 순교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변절하지 않은 이 행함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책망은 뭡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뭘 했습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니골라당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15절.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니골라당이 뭘까요? 니골라당이라는 것은요, 한번 받은 구원은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확정적이고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짓는 죄는 구원과 상관이 없고 다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게 니골라당의 사상이에요. 니골라당 사상 네 가지를 요약해서 네 가지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육신이 근본적으로 악하다.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와 같은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육신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인간의 구원의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짓는 죄는 정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 이제부터는 자유다. 이게 니골라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부정하겠죠. 마음으로 믿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행위는 상관없다고 가르치니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발람의 교훈과 같이 이 니골라당 교훈이 걸리는 것이 딱 되어서 행위가 없는 교회로 전락하는 거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순교할 때도 믿음을 지켰으나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는 순간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발람처럼, 행음해도 괜찮아 행음하게 한 발람처럼 이 사람들이 육체에 죄 짓는 것을,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2장까지 세 교회가 소개되었죠.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이 세 교회가 지금 거론되었는데 이 세 교회 가운데 두 군데 등장하는 게 뭡니까? 니골라당입니다. 첫사랑에서 떨어졌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6절 가보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예,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행위가 안 따랐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처음 행위를 버렸다는 게
맞는 말이고 왜 행위를 버렸냐? 니골라당 교훈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버가모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이래가지고 내 첩대를 옮기리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죽게 되는 거예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가 따라가지 않는 믿음, 이걸 이야기한다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8절에 두아디라 교회거든요. 뭘 칭찬하십니까? 19절을 보면요. 내가 네 사업과, 자, 믿음 보세요.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믿음 여기도 나와요.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믿음은 당연히 마음으로 믿는 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네 행위를 아는 거예요. 네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나중에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뭘 책망합니까? 20절에 이세벨이라는 자칭 거짓 선지자를 허용해서 그 거짓 선지자가 주의 종들을 깨어서 행음하게 하는 것, 이걸 책망한다는 거죠. 음행의 문제, 이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간음하는 이 자들 종들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 행위를 책망하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아디라 교회. 보세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3장으로 넘어가서 사대교회는 뭘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네가 예수 믿는 교회라는 이름은 있는데 행위를 보니 네가 죽은 자다. 내가 아는 것은 네 행위라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교회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찾으십니까? 3장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그것을 굳건하게 하라. 행위를 바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행위를 찾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3장 7절에 가면 4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10절에 나옵니다. 네가 나의 칭찬받은 교회거든요. 서문화 교회와 함께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보세요. 뭐라고? 인내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은즉, 행하였은즉.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고 지금까지 행하며 살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3장 14절에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뭘 아시는 거예요?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 행위가 어떤데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뭐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네 행위가. 주님이 아는 건 행위예요. 그러니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행위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 행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7교회를 통해서 칭찬하거나 책망하는 것의 공통점은 뭐였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행위라는 거죠. 이 말은 행위와 믿음이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과 행위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행위라는 단어가 한 단어인데 에르곤이에요. 에르곤. 뜻은 일 또는 열정이에요. 일. 어떤 하는 일. 그래서 행위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또 열정이 열정.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걸 왜 책망하는지 알겠죠. 행위. 처음 열정을 버렸고 뜻미지근한 거. 믿음만 믿는다는 이름만 있고 행위가 없는 거. 이 모든 일이 이 에르곤으로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일, 행위, 열정이에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바울이 말한 믿음과 반대의 행위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겠다던
유대인들의 신념의 행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를 부인하지 한 적이 바울은 없다고요. 정확하게 율법의 행위라고 매번 기록해 놨다.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 그렇지. 얼마나 공부를 안 하면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 100년 아래 성경을 얼마나 벌러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거 한번 생각 안 해보고 신학교를 나와도 모르고 30년 교회를 다녀도 모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만 해도 몇 번을 설교를 했는데도 왜 이걸 모르냐는 거죠. 율법의 행위, 구원받으려고 하는 다른 이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다른 걸로는 부인하고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건데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것과 그를 따라가는 행위가 포함되는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행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대신 율법의 행위를 버리는 거지. 믿음의 행위는 내가 갖는 거예요. 지금까지 힘써내던 율법의 행위 대신에 율법을 믿고 율법의 행위에 힘을 내던 대신에 이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을 지키는 행위에 열심을 내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믿음은 주를 향한 사랑, 열정, 그로 인한 수고, 인내 이런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열심히 나오려고 하고 열심히 헌금하려고 열심히 찬송하려고 이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 행동을 보고 너 구원받았는지 내가 모르겠다. 행위는 있으니 열정이 없다. 책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믿음은 주를 향한 감사, 고마움, 그리고 그를 향한 사랑, 그리고 마땅한 도리로서의 종된 사람으로서의 충성, 섬김, 인내, 수고, 희생, 순교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죠. 전인격적인 거예요. 정말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이거 오해받고 있는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있는데 그때 믿음으로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에요. 정확하게 문장이 그런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5 자식이 있는데 부자야. 큰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 자식들이 하도 바보짓을 하니까 아버지가 하루는 화가 나서 나가서 똥 팔아 밥 사 먹어라 이랬어요. 똥 팔아 밥 사 먹어라. 요즘은 그런 욕 안 하죠. 그랬더니 큰아들이 얼마나 우직한지 똥지게를 지고 똥을 팔러 가는 거예요. 동생들 형님 어디 가요? 아버지가 똥을 팔아갖고 똥 팔아갖고 쌀 사와갖고 밥 해갖고 아버지 드리면 아버지가 노여움을 푸실란가 아나. 이게 보수예요? 무식한 거죠. 둘째 동생이 갑니다. 형, 꼭 그러란 얘기가 그냥 돈 갖고 가서 밥 사갖고 하고 우리 아버지 쌀 말고 돈 벌어와서 다른 쌀 사갖고 밥 해가 아버지 달라는 얘기지. 이게 개혁주의 신신한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 셋째 내전은 이 말도 못 듣고 저런 말도 못 듣고 우왕좌왕 색깔이 희미한 교단. 마지막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뜻 아니잖아요. 이제 아버지 죄송해요. 우리가 괜히 싸웠어요. 우리가 아버지 뜻 모르고 괜히 철없었어요. 이제라도 우리가 잘할게요. 회개하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깨닫는 올바른 심령들. 오늘 보세요. 믿음이 뭡니까? 행함이에요. 행함이 믿음이에요. 그런 이게 보이잖아요. 사람이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행함이 있나 믿음이 있나 고민할 필요 없어요. 기쁨으로 행하고 힘들어도 행하고 왜? 주님을 생각하고 하는 거 보면 믿음이 있는 거고. 그저 칭찬이나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구원 얻으려고 막 이렇게 율법처럼 하는 거 보면 당신 예수님 의지 안 하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은 행함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행위로 보는 사람, 저 사람 율법이 자기로 바뀌었을 뿐이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어, 열정이 없어, 감사가 없고 눈물이 없어. 당신은 입으로만 하는 사람 보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은 한 번도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이 곧 행함인데 나를 믿는 이 행함으로 살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살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전인격으로 믿고 행함으로 따르는 행함으로 사는 사람,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주여,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나의 행함을 돌아보고 나의 무지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이제 내일부터,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주의 믿음으로 행함으로 살겠나이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